이 설교 내용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고 이제 새벽에 기도하다가 화요일 날 기도하다가 우연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뒤를 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조금 방황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왜 있을까? 뭐 너무 많겠죠.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일까? 진짜 예수 믿는 게 무엇일까? 이런 걸 계속 요즘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롭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새롭게 와닿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도 오늘 이 짧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와닿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한테 스스로 질문하는 거죠. 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나? 너는 지금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있나? 놀랍게도 제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말을 못하는 거 있죠. 내 스스로 목회한다고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열심히 했는데 이 질문 앞에 제가 조금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봉사하시고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 지금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너는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있나? 너는 너 십자가를 지고 있나?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이 혹시 부담이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아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러면 일단은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 부담되는 말씀으로 여길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잠시 부담을 느낀 거죠. 그리고 제 자신을 바라보면 아닌 거죠. 마치 말이에요. 네가 거룩하냐? 거룩하냐 하는 하나님 질문에 우리가 예, 저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 못하듯이. 왜 그렇게 말 못하는 거죠?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면 거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룩을 생각하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것을 내가 너무도 잘 아는데 내 자신이 너무도 잘 아는데 하나님이 네가 거룩하냐? 나도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네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한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묻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네가 거룩하냐라는 것은 네 거룩하지 않는 건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너를 거룩하게 한 사람은 나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신분의 거룩을 네가 먼저 생각해야 돼. 신분의 거룩은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 아니죠 우리가. 그런데 의인으로 쳐주신 하나님의 은혜.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쳐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 신분의 거룩의 확신을 가지면 이것이 생활의 거룩이 바뀐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있나? 이것은 십자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네 십자가를 생각해라.
내가 달린 십자가를 생각해라.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 십자가를 생각해라. 그런 거죠. 잠시 뒤에 이것이 들려왔어. 그렇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텍스트는 본문이고 컨텍스트는 앞뒤 상황을 말하죠. 그래서 앞뒤를 쭉 다 한번 읽어봤어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 은혜를 함께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는.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 시저의 그 당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기 전에, 옥타비아누스 시저의 아들이 황제가 되기 전에 그 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었고, 거기에 그 빌립보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왕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왕은 시저다. 그렇게 된 도시예요. 이제 그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빌립보 지역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것은 성령께서 알게 한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마 하면서 엄청난 이제 축복을 하게 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정말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제자들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곧 십자가에 죽는다. 이런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처음으로 예고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어디에 있는데, 자연을 잠재우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엄청난 역사 가운데서 지금 파워가 있고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우러러보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어떡하냐 이거. 죽으면 끝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나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뭔가 지금 로마를 압제를 좀 더 해방하면서 유대인을 좀 세우면서 이제 정말 추대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어요. 왕으로 생각을 했는데 죽는다니. 어떻게 죽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닌 거 헛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키겠다고. 절대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냥 호되게 야단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어떻게 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일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인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 거죠. 그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우리 예수 믿으면서 내 개인적인 유익을 계속 생각하면서 내 유익을 구하고
한 주 동안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그 전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와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가를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떠한 사리사욕이나 어떠한 자기 이해관계 앞에 딱 서면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정말 돈과 연결이 되면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믿는 사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어느 이해관계 앞에서 물질 앞에서 180도 바뀌잖아요. 그러면 전도문이 다 막혀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180도 바뀌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생각을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런 건 뭔가 고통 중에 뭔가 뭐 짐이 있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 생각 내려놔 버려요. 내 생각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기적인 내 생각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놔 버려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다르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너무 차이가 있대. 이거를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연습해야 돼. 그게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이때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주위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본문 앞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자기 부인이란 사람의 일, 자기 생각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처음 만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자기 생업의 전부인 거물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거물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아직까지 베드로 속에는 내 생각이 잠재되어 있고 내 이기적인 생각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아세요.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아세요. 예수님은 김기동 목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는지를 다 아세요. 그런데 그것이 네 생각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 전도하고 이런 건데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지금 회사를 경영하는데 당연히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직장과 직업과 가정이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물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거 다 좀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아직까지 이기적인 내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기적인 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기적인 내 생각으로 혹시 봉사를 하고 나는 봉사를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혹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오늘 주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저에게는 걸림돌이 못 됩니다. 근데 제 가장 걸림돌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여전히 목회하면서 내 속에 내 생각이라는 거, 이기적인 생각, 내 생각이 있어요. 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토로하고 다시 한번 내 모습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목회자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이기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의 생각이 굳어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덕규 목사님 아세요? 지금 목사님 되셨죠? 시인과 촌장 하덕규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일전에 한번 왔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다음에 좀 불러보세요. 당신의 쉴 곳 없네. 그죠?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당신이 예수님이에요. 당신이 예수님으로, 하덕규 목사님은 그렇게 자기가 작사 작곡할 때 예수님을 했어요. 조성모 씨가 가수가 이거 불렀는데 조성모 씨도 예수님인 걸 알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쉴 곳이 없는 거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생각 뭐 일주일에 할 수가 없어요. 꽉 차가지고. 그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은 그 가사에 보면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여러분, 어머니 본문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24절 한번 이렇게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다가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오늘 설교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도 혹시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계속 생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렇게 직접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도 십자가를 말하고 정말 네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 생각한다 그러고 야단을 치고 막 이래 해도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마태복음 그 뒤에 20장 가보니까 이게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죽고 나서 천국 가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정치적인 왕으로 뭐 국무총리하고 재정부 장관하고 뭐 이렇게 좀 앉히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치맛바람으로 와서 막 부탁하는. 어머니는 제자가 아니니까 막 그럴 수 있다 합시다. 엄마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죠. 세베대의 아들 그 요한과 야고보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듣고 이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났습니다. 어머니께 분을 낸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두 형제에게 분을 낸 거예요. 어머니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이 두 아들이 어머니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라고 막 말렸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 표현을 마가복음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바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어머니가 나온 게 아니에요.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주의 영광 중에 우리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엄마에게 또 부탁한 거야. 이 두 아들이 엄마가 가서 좀 더 한 말해달라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직접 이야기했어요. 그 두 개를 한번 합쳐보세요. 그러면 직접 이야기하고 엄마한테 부탁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 사람에게 확 분이 일어난 거죠. 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이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0명이 싫어하겠죠? 10명이 싫어하고 확 분을 내요. 그 2명이 잘못했으니까 분을 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2명도 잘못했지만 9명에 항해서 분을 내는 10명도 왜 분을 냈겠어요? 나도 실제로는 그 자리 시베리아 스키. 내 말은 안 했지만 나도 지금 그거 지금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면 야, 네가 그거 잘못 생각. 우리 주님 말씀 들어야 된다. 야, 그거 우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12명 제자가 다 똑같아요. 모두가 말은 안 했지만 그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모임에서 굉장히 맛있는 게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렇게 딱 포장해가지고. 근데 그 양갱 같은 건데요. 일본 건데 굉장히 맛있더라고. 맛있는데 그 모임에 나왔는데 그게 한 5개 남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5개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 옆에 있는 두 사람이 확 화를 내더라고요. 그 화를 내는 게 뭡니까? 나도 가지고 싶은 거지. 아유, 예, 다 가져갔으면, 예, 다 가져가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혼자서 저렇게 다 가져가냐. 그럼 나도 가져가고 싶은 거로 이제 마음을 표출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참 이렇게 이 본문을 읽으면 너무 예수님하고 지금 동떨어지는 거리감이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런데 목회자인 제가요, 좀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예수님하고 동떨어진 모습을
나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좀 더 수정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동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은 제자들이 자리 다툼하고 이기적인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가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입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갑니다. 그것은 우리 제자들을 살리려고, 오늘 우리를 살리려고, 영원히 살리려고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제가 말씀드렸죠. 3년 내내 예수님 옆에서 배우고 듣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직급을 놓고 어떤 자리를 놓고 이해관계에 딱 직면하니까 배운 것 소용없고, 오늘 우리도 어느 교회에서 뭐 장로를 임직한다, 피택한다, 안수집사를 피택한다, 막 이런 거 있으면은 막 거기에 막 서로 막 경쟁하고 이런 모습들이 각 교회마다 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잘 하다가 그런 거 없을 때는 잘해요. 잘 하다가 그런 거 있으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지하고 서로 표하고 막 이런 것이 복음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중요해요? 서로 얼굴 붉히는 이 제자들의 유치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유치한 모습이 어떤 결과를 낳게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밤에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정말 주님과의 거리가 있는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주님 곁을 도망갈 수도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자기 부인, 예수님 스스로의 그 자기 부인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번제라는 것으로 계속 보여줍니다. 번제는 재물을 온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태워버리는 것 때문에 구약의 어떤 죄를 사하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제사 지낼 때. 예수님의 번제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바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은 실제로 정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은혜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가면은 왜 그렇게 순종이 안 되는지, 말씀 적용이 안 되는지, 현실에는 막 벌어지는 상황이 급급하고 막 빨리 돌아가거든.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러면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갖고 되겠나 라는 생각이 아마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자기 부인하는 절호의 기회, 그때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성령께서 해주시는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한 거거든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 삶의 승리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살아와서 여러분이 다 성공하셨냐? 뭐 성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 많이 벌고 뭐 떵떵거리 잘 살고. 저는 성공의 기준은 정말 참 행복을 찾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또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산다면 아마 또 트러블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생각해서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할 때가 가장 완전하고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자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날마다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는 뭐냐? 이미 죽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의미는 아포도네스코라는 원어를 보면은 죽기 마련이다, 마땅히 죽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 하면은 오늘도 나는 당연히 죽는 것이고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오늘도 죽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면은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죽어야지, 아이고 내가 또 참아야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그 바울의 삶을 좀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의미를 보면 첫 번째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 앞에 늘 도사리고 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 앞에, 그러니까 그 죽음의 위험 앞에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것보다 그 죽음의 위험이 있지만 나는 이미 죽었어 하면 그 죽음을 위험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바둥거려 가지고 다 피보지 않습니까? 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살려고 하니까. 이미 죽었는데 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데 뭔 걱정이에요? 맞죠? 이미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죄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뭐 죽음의 위험이 있다. 뭐가 두려워요? 그 죽음의 위험이 있다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죽음의 위험이 많았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그냥 쭉 읽어봐요. 성경 읽는 거지.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이런 죽음의 경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꿋꿋이 신앙생활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함으로, 그 의미. 제가 세미나 갔던 교회에 목사님이 좀 그 신임 순장의 간증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내용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 해의 순장 사역을 다 마치기도 전에 큰 암 조직이 발견되었습니다. 치료를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이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목사님, 이 찬송이 입가에 맴돌아 생뚱맞게
이메일 서두에 올렸습니다. 저는 항암 치료를 먼저 받기로 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암덩어리가 너무 크기에 먼저 항암 치료를 하고 경과를 보자고 했습니다. 며칠 후면 1차 항암 주사를 맞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3주마다 항암 치료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목사님, 제가 올 한 해 동안 순장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직면에 앞에 두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고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순장의 부르심의 자리에 끝까지 잘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며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작년 초가을에 자격 없는 제게 순장으로 선뜻 임명해 주셔서 부담이 됐지만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감당하지 못한 것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생명 주시는 대로, 힘 주시는 날까지 날마다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소개를 제가 이렇게 받으면서도 그 고통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순장의 사역을 그래도 잘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에 엄청 도전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 직면했을 때 모든 사람은 이렇게 변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거나 순장의 사역을 감당하거나 여러분의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의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직장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은 그거 다 내려놓게 되어 있고요.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주신 힘이, 여러분이 내려놓는 순간 주님의 주시는 힘이 있고, 내려놓지 않고 여러분 생각이 꽉 있으면 불만이 있어요. 불편해요. 그런데 내려놓으면 주님이 하시는 것에 능력을 잊게 돼요. 그런데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살아있고 건강한 사람은 왜 이렇게 변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맞죠? 죽기 싫죠?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 우리가 지금 모레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음은 언제, 원하지 않는 때에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장소에 오는 거 공통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 꼭 죽음을 직면해야 되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 죽음을 직면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는 날마다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승리의 지름길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두 번째,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죠.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 때에 그 집에 기도하는 딸이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곤욕을 치릅니다. 가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그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울면서 매달려서 가지 말라고. 이때 바울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어려워서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사탄은 계속 겁줘요.
오늘 본문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제가 세미나 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고구마 전도학교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습을 시켰어요. 실습을 시켰는데 한인 마켓 쪽하고 뭐 이렇게 외국 마켓 쪽하고 이렇게 다 보냈어요. 담임 목사와 제가 남은 거죠. 담임 목사님 생각을 좀 하면, 제가 담임 목사님과 목회 이야기도 좀 하고 실습 나갔을 때 목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을 조금 내려놨어요. 목사님, 저희도 한번 나가시죠. 우리 성도님들 격려도 할 겸 나가시죠.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체험을 좀 하셔야 그게 고구마 전도학교가 지속되거든. 그러니까 저도 나가야 됩니까? 그래. 예, 그래서 뭐 저하고 같이 나가시죠.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됐어요. 본스 앞에서 이렇게 뭐 저는 뭐 그냥 뭐 지나가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 걸면서 뭐 예수 믿으십니까? 할 정도로 그냥 한두 사람 할까?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뭐 물건도 고르는 척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동양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양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뭐 전도 예수 믿으시냐고, 중국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으시냐고 하고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 또 뭐 여기에 훈련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러나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담임 목사하고 나오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85세 된 미국 할머니가 이렇게 오면서 내가 지금 이벤젤라이징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알았냐니까 꼭 네가 패스터 같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영안이 열렸어요. 패스터. 그래서 내가 패스터라고 하니까 그분의 목소리하고 똑같이 해볼게요. I'm so happy. America is alive. 미국이 살아있다고, 살아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돌아가신 거를 패스터웨이 한 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젊었을 때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 집회 때 예수 영접하고 그렇게 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미국이 다 복음으로 다 밑으로 다 깔아앉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여기에 지금 딱 나왔는데 전도하는 모습을 자기가 지금 한 5분을 가만히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교회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just 뭐 잠깐 기다리라 하더니 뭐가 뭐 이렇게 내더니 체크를 내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헌금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체크하는데 $1,000. 그래갖고 $1,000. 그러냐.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교회 하고 싶다고. 차 타고 오는데 $10,000이라. 공을 보면 $1,000인 것 같은데 10,000라고 썼어요. $10,000이에요 보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이런 은혜가 와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와 정말 이 미국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할머니의 고백은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이상 더 자랑스럽고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토요 전도대에 주보에 토요 전도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전도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매주 나오고,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정말 그것으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토요일로 한번 나와서 그냥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부인하는 핵심이거든. 그게 어렵다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힘들다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토요일로 한번 나와서 그래 한번 목사님하고 한번 같이 나갈게요 하고 온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일이라면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내 생각으로 아직까지 꽉 차 있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을 정말 말씀 순종하면서 실천해 볼 때에 참 행복이, 참 기쁨이, 참 만족이 여러분 삶에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